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만난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조금 부드럽게 좀 가다듬어서요. 이해가 쉽도록 제가 좀 재번역하면은 이런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바울 서신서에서는 이 부활했다라는 단어를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게이로라는 말의 원뜻은 일으키다라는 뜻이 일으키다. 그리고 객관적인 죽음이라는 상태에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개가 신약 성경에 좀 혼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에게이로라는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자, 두 단어가 모두 다 아나스타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일으키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죽음에서 부활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 사람들이 부활절에 같이 인사를 나눌 때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단어를 인사말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통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그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대명제의 말씀으로 기억하는 건데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나의 증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목격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목격자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다라는 거고요. 증인이라는 말은요.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증언을 하는데 법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어느 것이 더 강하겠어요? 신약 성경에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부활의 목격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한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그 표현을 쓰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그 사건을 보았다라는 표현이고요. 사도 바울이 특히 부활 사건을 다루면서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티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내가 본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과 진실성에 초점이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말티스에서 나온 단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터라는 단어예요. 말터라는 건 뭐냐면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순교자. 자, 증인이 되는 자만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 한번 이 표현을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왜 굳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을까요? 공동묘지처럼 죽은 자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유독 예수님만 일으키셨다라는 뜻일까요?
죽은 자,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이 표현을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죽은 자, 이 뭘 죽은 자라고 표현하느냐, 성서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입니다. 예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이야말로 전에는 죽은 자였다는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계시록 3장 1절에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죽은 자라는 표현은요, 죄인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 죽은 자, 이게 형용사로 쓰여서 우리말 표현에 참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데, 그냥 죽은 자라는 표현보다는 죽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이 죽은 자라는 표현 때문에 죽어 있는 자들의 부활을 자꾸 이 사후의 부활로 너무 한정지어 버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만일 죽어 있는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 오지 못했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졌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표현, 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어 있는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었기에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졌다. 우리가 자꾸 이제 혼동해서 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표현은요, 죽어 있는 자들의 부활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이런 표현보다는요,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단순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들,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오늘 우리가 다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명단에 자기 이름도 포함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본인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삶을 내 삶 속에 녹여 산다라는 의미에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름에 자기의 명단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 명단에 내가 이름이 끼어들 만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으켜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 명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3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오지 못했다면 우리의 설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15절에 우리 또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지난 2주간 동안 뉴스에서 아주 계속해서 좀 다뤘던 내용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 중동 전쟁 이야기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국내 뉴스로 모든 매체가 다룬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청주 프랜차이즈 커피 샵에서 점주가 근무하던 알바생이 이 커피 처리 문제를 빌미 삼아 공갈 협박을 해서 550만 원을 갈취하고 또 다른 점주는 횡령 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지난 한 주간 동안 KBS, MBC, JTBC, SBS 안 다룬 데가 없고요. 모든 저 인터넷 매체에서도 인터넷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어요. 맨 처음에 다루기 시작한 것은 유튜브 저널리스트인 장인수 기자, MBC 기자로 있어서 예전에 저 디올백 사건 처음 발표한 기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MBC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메이저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유튜브 저널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일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개했잖아요. 내용은 뭐 또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네, 이분이 누구냐면 임양이라고 나오는데 20살 재수생이었어요. 작년에 금년에 대학을 갔고요. 20살인데 우리 경북로에 김천에서 목회하시는 임 목사님 늦둥이 딸이라고요. 저보다 이 임 목사님이 한 서너 살 연배가 위인데 이 늦둥이 딸이에요. 이제 20살이니까. 이분이 저한테 통화 목록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2월 13일 날 이 건 때문에 협조 전화를 주셨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좀 시청도 자주 해주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한테도 올려가지고 이 사건을 좀 기도해 주시고 주의를 갖고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예전에 제가 한 7, 8년 됐나요? 공동 식사 때 야관문 차를 끓여드린 적이 있어요. 한 2-3번 됐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이 목사님이 그 김천에서 야관문 농사를 지으세요. 그래서 우리하고도 관계가 아예 없었던 분은 아니에요. 저하고는 뭐 일찍이 친분이 있으신 목사님이시고, 자, 이분이 자기 딸 사건인데 참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사회 불의 속에서 이 당하는 이 20살 아이, 꼭 내 딸이 아니더라도 발벗고 나서 가지고 여러 가지 애쓰면서 결국은 지난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의 반년이 걸렸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인터넷 매체 또 미디어 매체들이 다루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사회 불의에 대한 거, 여러분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거는요. 뉴스를 보고 그냥 신문 뉴스를 보고 그냥 보고 넘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목표를 삼고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볼 때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또 중동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죽임의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피 흘림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이 죽임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여기에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
죽임의 장소에 보내야 된다. 왜?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얘기 나오잖아. 그럼 네가 가라. 네가 가든지 네 아들부터 보내라. 지는 안 가. 지 애들도 안 보내. 이게 현실이죠. 이게 사망 권세를 등에 입은 자들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에게서 이야기가 되어질 때 뭐가 말이 될 수 있는 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시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일이 여러분 그의 죽음과 함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이 세상에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일이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 하나님 나라의 죽임의 사건을 거부하는 생명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그리스도만의 특권이라고 배타적으로 돌리는 것은 부활의 참뜻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벗어나 부활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국한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에 참여 없이 부활 사건만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결과에 빠집니다. 따라서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념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생명의 사건에 매진하는 것,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맞은 이후에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이걸 통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건데, 이거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까?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언제 부활할까? 이걸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만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부활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커피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그 20살 여자 알바생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참 피곤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면서 피곤하지만 본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대부분의 20살 아이들이 알바 자리에 가서 그런 일들을 허다하게 겪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공론화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점주들도 경각심을 갖고 사회의 모든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활의 사건의 의미로서 주어지지 않겠어요? 죽음의 세력, 죽음의 문화가 힘을 발휘하면 그렇게 억압하고 갑질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큰 소리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 뭐예요? 이 땅을 피로 물들이는 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거부하고 더 이상 그것들의 희생자의 길을 거부하고 떨쳐버림으로써 나도 우리도 모든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 그것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빌 켈러헌 신부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표현 참 좋습니다. 뉴스를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뉴스에 기도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어떤 소식을 보고 듣든지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행동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또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으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서 또다시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부활하게 하는 삶이 바로 내가 부활하는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 때에 나의 삶과 부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 부산중부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뭔가 하나라도 오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활 아침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임의 세력 사망 권세를 떨치고 일어난 우리 주님을 이 아침 바라봅니다. 이 세상, 이 나라, 이 사회, 사망 권세와 죽임의 세력으로 어려운 처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죽음의 세력을 떨치고 일어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일으켜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또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이 세상도 생명의 외침을 내지를 수 있는 귀한 부활 아침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